에베소서 4장은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에 참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왠지 사람들이 다 따뜻할 것 같고 사랑이 넘칠 것 같고 하면 항상 재밌고 서로 만나고 싶어질 것이고 이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그냥 상상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하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참 기대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좀처럼 서로 사랑을 나누기가,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열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교회에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서로에게 신경을 쓰지 않지? 이런 불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이미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불만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은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만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새 사람을 입어야만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옛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잠시 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에베소 지역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지금 넘겨주세요. 보시는 것이 요게 당시 에베소 지역의 중심부가 어떠했을지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지금은 저 모습들이 다 파괴되고 잔해만 남아 있습니다. 인구가 한 50만 명 정도 됐고요. 저기에 많은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문화시설들, 행정시설들이 다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십만 명들이 또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도 많았고 여기에 거주하는 인구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도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와서 쇼핑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이것을 보시면 바닥에 모자이크가 많이 깔려 있죠. 여기가 상점들입니다. 쇼핑 골목입니다. 당시에 아주 화려하게 건물들이 있었고 이곳에 클레오파트라가 자주 왔다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3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이용하는 별장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 황제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이곳에 자주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클레오파트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곳을 아는 사람들은 쇼핑하러 오는 것을 그렇게 원했다고 말합니다. 이곳에는 이런 쇼핑 광장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시설들도 있었습니다. 목욕탕도 있었고요. 시장, 우리가 아고라라고 알고 있는 그 시장도 2개나 있습니다. 음악당도 있고 대극장, 그리고 세계 3대 도서관이라고 말하는 셀수스 도서관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청이나 황제에 숭배하는 신전, 그리고 세계에서 최대 규모의 아데미 신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여기가 공중 목욕탕입니다. 아주 사이즈가 큰데 여기 사진으로는 별로 커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냉탕도 있고 당시에 온탕도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었는데 우리나라 고구려 시대죠. 그 당시에 지금 보시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네, 화장실입니다. 50명이 동시에 앉아서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인데 이 당시에는 옷을 지금처럼 짧게 입는 것이 아니라 다 긴 두루마기 같은 것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앉아 있어도 서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세식으로 밑에 이제 목욕탕에서 다 쓰고 남은 물들을 흘려보내면
밑에 용변들이 다 처리되는 신식 시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요게 뭔 것 같습니까? 네, 상수도 파이프입니다. 이 파이프들을 다 연결해서 각 가정마다 물을 공급받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당시에 집에서 상수도를 끌어서 다 쌌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또 에베소 지역은 이렇게 상당히 넓은데 전역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길이 깔려져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바닥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쉽게 말하면 광고판입니다. 바닥에 이런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이 발자국을 따라올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이 건물이 나옵니다. 이게 당시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였던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근데 이 발자국은 이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라. 그래서 도서관에 대해서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옆에 있는 창녀촌을 향하고 있습니다. 발자국 옆에 보면 이 여자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사람 모습이 보이시죠? 그리고 밑에 네모 칸에 글자들이 막 새겨져 있습니다. 안에 어떤 글자들이 있냐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은 발자국이 표시하는 방향으로 오세요. 이곳에 올 때는 약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여인들의 사랑과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발자국보다 작은 사람은 오지 마세요. 이 발자국 크기가 그 미성년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자국을 딱 대어보고 작으면 출입을 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제가 가서 살펴보니까 이게 참 이 지역이 얼마나 음란했는지 지금도 그 흔적이 좀 남아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관 자매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예, 여기 놀러 온 꼬맹이가 너무 예뻐 보였던지 와서 뽀뽀를 쪽 하고 가는 것을 제가 마침 찍을 수 있었습니다. 예, 웃으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 에베소 지역은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아주 강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이 지금은 밑에 기둥 흔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불가사의라고 말할 만큼 아주 커다란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아데미 여신 신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것, 여기 까만색 안에 있는 것은 다른 지역에 있는 갖다 놓은 것을 찍은 거고요. 여기 보시면 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성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신을 숭배하면서 해마다 축제를 벌였습니다. 이 축제 때 이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이 50만 명이고 그 외에도 수십만 명이 다녀왔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기 위해서 이 음란한 행위들을 많이 벌이고 그렇게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곳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신전을 지어서 열심히 우상을 섬겼고요. 해마다 그렇게 수십만 명들이 다니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열심히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두란노 서원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강론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듣지 않다가
2년쯤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니까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수입을 얻었던 것이 이 작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은으로 이 아까 보셨던 아데미 우상 그것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팔았는데, 마치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로도 걸고 조그맣게 만들어서 집에도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리고 이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기념품으로, 그리고 이 여신에게 비는 마음으로 이 조그만 신상들을 많이 사갔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 우상을 파는 일이 이렇게 점점 시들시들해졌던 겁니다. 솔솔한 수입을 얻다가 갑자기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자고 사람들이 모여서 소란을 피웠던 장소입니다. 극장인데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막 외치면서 시위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소란을 피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던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복음 전하던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아내 외에도 첩들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창녀촌을 찾아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사람들, 아데미 여신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한답시고 신전을 3개나 만들어 놨던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교회에조차 이단들이 들어와서 활개쳤던 곳, 그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이방인들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아라. 17절부터 19절은 이 모습을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서 허망한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8절에서는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영화 중에 좀비 영화가 있습니다. 옛날 세대 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에는 강시라는 게 있습니다. 시체가 막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죠. 이 좀비나 강시들은 맹목적으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마치 죄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 죄를 원하게 만들듯이, 그리고 그 죄로 사람들을 잡아먹게 만들듯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허망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죽은 사람은 몸이 점점 굳어지고 결국에는 그 육신이 썩어버립니다. 17절에서 19절에서 말씀하는 이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그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복음을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한 번씩 전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듣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서
복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을 보면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수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같이 수감된 죄수들과 대화를 하다가 아주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 12명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내서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도둑질 하다가 들어오고, 또 어떤 사람은 당시에 간통죄가 있어서 간통죄 때문에 고소당해서 들어오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 중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자기가 죄 지어서 들어온 것 때문에 뉘우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교통사망사고를 낸 사람은 아니 그 유족들이 돈을 더 받으려고 욕심부려 가지고 나를 굳이 이 감옥으로 집어넣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도둑질 하던 사람은 아유 하필이면 그때 경찰한테 딱 걸려가지고 재수없게 감옥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하고요. 간통죄를 지었던 사람은 아유 우리 마누라가 너무 독해가지고 나를 끝까지 이렇게 고소해서 감옥에 보냈어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옛사람은 죄를 지으면서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죽어서 썩어버리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방임했다는 것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죄가 나를 조종해서 살아가는 것 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을 하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결국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렇게 말을 하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작은 죄를 짓기 시작하다가도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지고 점점 더 그 죄가 우리 삶을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죄에 완전히 파묻혀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방탕에 자신을 방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욕심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그저 자신의 즐거움을 따라 살고 때로는 죄 짓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을 절제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한마디로 죽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을 보십시오. 나면서부터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것이 당연하게 생각되고 자신도 참여하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보니까 사람들이 창녀촌을 찾아다니고 아내 외에도 여러 여자들 첩으로 거느리면서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신도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우상 파는 일조차 제대로 되지 않을 정도로 영향력이 커져갔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는 이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다. 시체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배운 것은
저 옛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찾으셔야 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 창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장 4절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그것이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같이 보는 것 같이 믿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몸을 보이셨던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본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건은 당연한 사실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사람은 누구도 죄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죄가 자신을 부려먹도록 그렇게 쉽게 죄에게 끌려다니지도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저항하게 됩니다. 사람이 누구나 죽기 싫어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생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죄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려고 애쓰게 됩니다. 23절은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입니다. 이 명령을 하신다는 것은 책임질 자신이 있다는 것이고, 명령대로 살았을 때 내가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때는 반드시 죄의 영향력을 다 극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기리 문답 29에서 32문을 살펴보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멀리서 그저 바라보고 한 번씩 도와주시는,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시는지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 소망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 얻도록 복음도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죄를 극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좀 더 거룩해져야 돼. 이게 아니라 너는 거룩해. 너는 의로워. 이렇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옛날에 좋던 것이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어느 순간 아무런 가치 없이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살아있어서 죄에게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모여서 바울을 잡아 죽이자고 소리치면서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 나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외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대로 끝까지 죄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우리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교회에 대한 소망, 교회는 이런 곳이면 좋겠어 라는 이 소망이 우리 숲종교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지키고자 애쓰는 삶을 통하여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죄에 끝까지 저항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불러주신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그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 교회됨으로
함께 기뻐하고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